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이 말세지 말에 사실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라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어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기간을 좀 올렸거든요. 올렸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2부 예배는 1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들어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가 이 혼탁하고 종말에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경각을 알려주는 이 책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데살로니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로 살아갈 것을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조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안에서 찾으며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 두는데 우리가 그 목적이 있죠. 2절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제 3절에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삶의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믿음의 역사,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여 하며 공동체를 세웁니다. 소망의 인내, 고난 속에서도 재림의 소망으로 견디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 당시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고 한 자리만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는 디아스포라의 환경이 저절로 조성이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격려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경주해서 달려가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선택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며 성도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변화된 삶과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택하심을 확신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믿고 찾아간다 이랬지만은 좀 더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태생 전부터 예언하셨고 그 가운데 저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것을 진리로 깨달은 거죠. 그러한 이유가 제 친엄마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친엄마도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였고 할머니도 교회 집사이셨다는 것을 나중에 작은아버지 통하여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는 우리 어머니는 미신이 가득한 그러한 어머니였고,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바도 없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우리 작은아버지 통해서 들어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미 받았고 그 가운데 제가 부름에 응답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성령의 깨달음을 주게 하죠. 6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역 교회에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 하면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외적인 수적 성장이나 정치의 역량이 아닌 복음에 대한 인내와 순종,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현재 목회자 통계에 관한 내용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점점 농촌 교회가 사라질 것이고요. 또 도심 교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증가로 상당한 교회가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 또한 특별히 상가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가정집에서 교회로 가는 것이 앞으로 제가 20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가운데 너무 서두르지 아니하고 또 오늘 하루 감사하며 그렇게 소소히 예배 지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제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서서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 같지 않게 지금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어떤 이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도 과도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래요. 우리는 더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도달하는 목적입니다. 8절에서 10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알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복음은 그들 안에 머물지 않고 삶의 간증과 선한 영향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명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참된 회개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재림은 단순한 예언적 해석이 아니라 성도의 현재 삶을 성결하게 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말세짐할 때 성도의 나침판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하죠.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교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이 가운데 우리 성도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의 핵심 메시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을 근거로 했고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했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고요. 종말 소망은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과 인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좀 뒤에 있다 나오지만은 준비된 자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만은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재림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부 예배 가운데서도 또 재림의 이때에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방향을 주님께서 잡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